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의 어느 한 청년이 유대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신문 기사에 일면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유대 여성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만 전쟁이 나면서 독일 군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다 포로 수용소로 다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을 너무나도 사랑한 이 폴란드 남자가 이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가가지고 이 독일군 친위대의 옷을, 장교의 옷을 훔쳐다가 입게 되면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유대 이 여자를 구해내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친위대 장교 옷을 입고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여성을 끄집어내는데, 이 여성이 특별한 여성이라서 조사할 것이 있어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만약에 걸리다가 들통이 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거죠. 죽을 게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사랑했기에 이 청년은 담대하게 그런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송지연 자매님 보니까 외국에서 남자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아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녀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주은 형제도 그런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또 다른 제목으로 제가 바꿔서 말을 한다라면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아마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지요.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해라. 그래서 그가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가지고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바로 이어서 기록이 나오면서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냐 하면은 어느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다가 같이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깔고 뭉개가지고 죽여요. 잠이 되게 험한지 아니면 살이 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구는 진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오늘날 같이 뭐 CC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기까지는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을 재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드러내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판결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의 기록을 보니까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실제로 칼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반토막 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판결은 무엇을 가지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더라는 겁니다. 26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알아여 청하거든에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거짓을 드러냅니다. 참된 사랑은 죄의 세력을 이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폴란드 그 청년이 유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겁도 없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 그 포로 수용소에 독일군의 장교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구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리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생자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소설이 있고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져온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야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조선 한반도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준비하셔서 많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의 땅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군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내시고 전쟁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요 바다보다 깊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시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기록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이 신학에서 신학을 처음으로 배우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전능하심. 두 번째로가 전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계시다. 그래서 무소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심, 여러 가지 등등이 여러분 속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타락한 이 천사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절대로 사랑할 일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지옥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잔혹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랑이 거둬져 버리면은 여러분 잔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고 사랑이 거둬져 버리면 잔인한 곳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아이를 가지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었던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 사랑의 영이 진리의 영이냐 가짜 영이냐 이 분별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여러분 진리의 영인가 가짜 영인가를 분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고 또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놈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다 훔쳐가는 데 있어요. 도둑이 오면은 눈 감고 자야 돼. 눈 뜨고 덤비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파괴. 도둑이 와가지고 이 가정에 좀 돈이 부족하니까 야, 돈 좀 채워넣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영적인 도둑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은 양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찢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비난하고 협조 안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뭐예요? 도둑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많은 여러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탄생이 여러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요 결코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있다는 거야.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4절과 3절의 기로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먼저 검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 사람은 바른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 선지자고, 만약에 믿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3절의 기로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라. 네. 군대에 가면은요 항상 암구호가 상급 부대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게 낮에는 보초병들이, 위병들이 총을 들고 식별할 수 있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은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멀리서 여러분 이게 오는 사람들을,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 그 암구호로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그 반대되는 그 암구호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적이요, 적. 적으로 간주해서 총으로 쏴도 되는 거예요. 암구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환의 간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대를 사는 이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속성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 가짜 엄마는요 여러분 아기가 안 돼요. 모유를 빨 때 가짜 엄마 모유는 알아요. 아기가 알아요. 아 이거 우리 엄마 아니구나. 모유 냄새 맡고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와야 돼요. 네, 믿고 따라와야 돼요. 가끔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알아요. 신앙이 좀 어려울 때는 분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 저 가짜가 와서 앉아 있는데 뭐가 이상해. 예배에 자꾸 방해가 되고 설교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짜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를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지옥까지 낮아지셨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천사와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이 천국의 여러분 하늘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나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참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사랑을 깨닫게 되는 자가 되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여러분 그냥 열려집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맺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사랑하고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남녀가 연애할 때 내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다 감싸주고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그 약점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나를 위해서 헌신 안 해? 그때부터 잔소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님이 뭐가 돼요? 남처럼 되는 거야. 남처럼.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거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님이 아니라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건데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에 처음 가진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의견 차이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을 보면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약점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베풀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다 주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으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무엇을 해도 시험이 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사랑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점점점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부스러기만 12광주리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을 사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무런 말씀이나 듣고 아무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만 따라간다.
1741년 한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영분별의 특징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주셨는데 한국어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 책에서 진리의 영이 교회에 임하고 성도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성령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뭐 성령 집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잘못된 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죄를 분별하고 사탄의 왕국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죄와 싸워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장소인지 여기 있으면 안 돼야 될 장소인지 알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 없으면 분별 못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으로 참된 성령의 영이 임하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효진 장로님의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청성교도소로 거기에 이제 장으로 임명받아서 그 청성교도소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역사를 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거기서 제가 짧은 페이지에 한 부분을 읽게 되었어요. 청성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체육대회, 회식 자리를 이제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 족구를 하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먹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이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그 노숙자 그지가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 가가지고 와서 고기 좀 먹으라고, 그리고 고기를 싸가지고 먹이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응?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얼만큼 이렇게 굶었길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입는 옷도 벗어가지고 신발도 벗겨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회식 중에 지금 이 교도관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저러고 있네, 손찌거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고 막 이렇게 뒤에서 뒷담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 상처받고 아픈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바른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여러분 성령, 그런 사랑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하고 잠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어떤 용하다고 하는 여자 목사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가 자기네 교회로 옮기지 않으면 남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자기네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 이 자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그 말이 너무 충격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못 살았다는 거예요. 며칠을 힘들게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옮기면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한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자매가 다시는 그 여자 목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교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툼과 여러분 아픔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 거짓에서부터 오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여러분 평안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공포, 어려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자주 보는 생방송 프로가 딱 하나 있는데, 세계는 지금, 그 프로를 제가 봐요, 꼭. 근데 거기서 시험 들 뻔했어요. 제가 큰 시험을 들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시험이냐면 인도에 부호가 있는데, 세계적인 부호가 있대요. 그런데 결혼 예식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2천억을 썼대요. 2천억. 몇 천이요? 2천만 원도 아니라 2천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삼성 이재용인가 그 사람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세계의 여러분 유명한 탑 가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혼인 예식 잔치를 하는데 3일 동안 한대.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는데 완전히 초호화 여러분 그런 혼인 잔치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인도에 한 사람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데 뭐 그 살림에 뭐 몇 프로를 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단 1%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혼인 예식 잔치를 하는 거는 우리 인도에서 뭐 하는 거에 나는 지금 1%도 재산의 1%도 안 되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잠깐 시험 들 뻔했어요. 하나님,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돈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수중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뭐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제가 살짝 시험이 왔다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산꼭대기에 데려다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줬어요. 너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너 나한테 절해. 너 나 섬겨.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세상 물질에 절을 하고 사탄이 주는 그 일시적인 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시험이 올 뻔했다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것을 취해서 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원한 내세에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요, 마귀의 은혜도, 마귀의 이 거짓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도 같이 와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진짜 은혜도 오지만 가짜 은혜도 와요. 그래서 그릇된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고 시험을 찾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돼요. 그 감정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평안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게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마음 안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네, 저 사람만 사랑하시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내가 어느 한 성도 정말 칭찬하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그거 마귀 역사예요. 화가 나는 감정,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을 비췄을 때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돼가지고 여기 깜깜하니까 여기 브로치가 황금 브로치인 줄 알고, 빛나는 브로치인 줄 알고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독거미라는 거야. 독거미. 분별이 못하고 영적으로 모르니까 캄캄한 어둠의 밤에는 이 독거미가 자기 브로치인 줄 알고 이거를 쓰다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지네가 여기로 이렇게 껴있는데 그 지네가 머리에 띈 줄 알고, 자기는 그거를 머리 띈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 거지의 넉마를 밤에 주워 입고 그게 따뜻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지만 아침에 되고 빛이 비춰보니까 자기가 더러운 거지의 넉마 옷을 주워 입고 춤추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더럽고 거짓된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마냥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걷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고 낳은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여러분 그 부족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또한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래요. 준다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과 생명의 모두를 쏟아 부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값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에 그 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 용서하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값진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성도들끼리 더 큰 사랑에 여러분 열매를 맺히시고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